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이 말씀은 누구든지 시험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것, 시험을 이긴다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이겨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하는 말이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맞습니까? 우리 인생이 만들어지니까요.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내 영혼은 살아나고 건강합니다. 내 영혼은 살아나고 건강합니다. 우리 가정은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은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장하고 건강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을지 살펴보고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성도가 받는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테스트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시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테스트도 시험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는 템테이션이라는 나는데요. 둘 다 시험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미는 정반대입니다. 이 테스트라는 건 하급에서 이 상급 과정 혹은 단계로 올라갈 때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그런 시험을 말합니다. 이번에 치러졌던 대입 수능 시험이나 혹은 자격 시험입니다. 그런 게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템테이션은 반대입니다. 유혹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테스트에 해당하는 시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게 바로 그런 시험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 시험의 내용이 뭔가 하면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번제가 뭔지 아십니까? 토막살인입니다. 토막살인. 토막 잘라가지고 번제를 불에 태워 드리라는 거예요. 아들을.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게 시험이라는 걸 알았는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든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가리키는 그 산으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시험을 통과했어요. 통과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멈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시험을 통과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늘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의 수준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시험을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템테이션이라는 건 유혹입니다. 유혹. 이 마귀가 걸고 넘어뜨리려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이 마귀를 통해 받으신 이 시험이 바로 이 유혹이라는 겁니다. 성도가 이런 유혹을 늘 받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시험을 받을까요? 왜 유혹을 받게 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시험하는 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다는 거죠.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본문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있어요. 그 시험하는 자는요 두루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욥기 1장 7절 보실까요? 욥기 1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 시험하는 자가 두루 돌아다녀요. 뭐 하려고 두루 돌아다닐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실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 다닌다는 것입니다. 걸고 넘어질 자 망하게 할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이 시험하는 자가 눈을 부릅뜨고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성도 중에 걸고 넘어질 성도 없나 하고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유혹을 당하고 시험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뭐가 된다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표현을 아주 재미있게 하는데요. 욕심이 우리 몸속에서 자라면 그게 죄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가 많아지면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도 말씀합니다. 부활이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시험에 빠진다는 겁니다. 부활이 하는 자들. 너무 욕심이 많은 사람은 시험에 떨어지게 된다. 시험에 빠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건 예수님이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 마귀가 주로 어떤 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는지 본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주로 이 사람들의 어떤 욕심을 마귀가 이용할까요? 먼저 이 마귀는 식욕, 성욕을 자극해서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금식하신 후에 몹시 줄이셨어요. 왜 몹시 배가 고팠는가 하면요, 40일 동안 금식하셨거든요. 40일 동안 4일도 아니고요 4시간도 아니고요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그때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들판에 이 광야에 널려있는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마귀는 이처럼 식욕을 가지고 식욕은 성령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사람들을 자극하고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명예욕, 권력욕을 가지고 그렇게 이 자극을 해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을 이 마귀가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그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천사들이 손살같이 달려와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받아줄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우와 대단해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높일 것이다 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명예욕, 권력욕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마귀는 물질 욕구를 자극해서 유혹하고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8절 보시면요, 마태복음 4장 8절,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천하 만국을,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거 다 줄게. 이렇게 우리의 욕구, 이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물질을 가지고 싶어하는 그 욕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통해서 유혹한다는 거죠. 이처럼 마귀는 사람들의 욕심을 가지고 시험하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받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마귀가 이 틈을 타도록 행동하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에 든다는 거죠. 에베소 4장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행하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유가 뭡니까? 27절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은 마귀로 하여금 이 마귀가 하는 주된 일이 뭔가 하면요, 주업입니다. 마귀의 주업은 우리가 잘못한 것, 하나님께 고사질하는 게 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도를 참소할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화가 막 이까지 차 있어요. 화가, 분노가 안 풀려. 계속 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빌미가 된다는 겁니다. 마귀가 하나님 앞에 고발할 빌미가 된다는 거죠. 이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바세바를 범했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 보면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누굴까요? 마귀 사탄입니다. 마귀 사탄이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귀가 틈을 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를 비방할 그 거리를 제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여러 가지 통로로 인해서 우리가 시험을 당합니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있고, 그리고 시험을 받더라도 우리가 이기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시험을 이기면 되잖아요. 시험을 이기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 이기면 됩니다. 이기면 되는데 어떻게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 맺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그거 잡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압니다. 그 약점을 찾아서 공격하는 지혜롭고 악한 존재가 바로 악한 영적인 존재가 이 마귀 사탄입니다. 이 마귀 사탄이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배고픈 거 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유혹했다고요? 떡이라는 말만 들으면 한 열흘만 굶어보면 그죠? 맛없는 음식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 3일 금식을 해봤는데, 4일도 아니고 3일 금식을 해봤는데요. 예, 무엇이든지 먹겠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를 너무 잘 압니다. 그 약한 것을 통해서 마귀가 공격을 한다는 거죠. 이처럼 이 약점을 압니다. 근데 이 약점이 뭔가 하면요, 약점이라고 하면 그걸 약점이라고 해요. 권투 선수가 약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선수는 턱이 약하다고 해요. 몸이 막 굉장히 단단하고 그런 사람들은 턱이 약하다고 해요. 그래서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은 턱을 이렇게 공격해요. 그리고 보니까 실제로 이 턱을 맞으니까 KO가 다 되더라고요. 턱을 맞으면. 또 어떤 선수들은 좀 이 체격이 상체가 긴 선수들이 있어요. 이런 선수들을 보니까 복부가 약하더라고요. 옆구리하고 배가 약해요. 그래서 그런 선수들은 또 이 옆구리하고 배를 공격해가지고 이 꼬부라지게 하더라는 거죠. 약한 부분을 알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곳을 단련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곳을 맞지 않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 당하는 약한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약한 부분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요, 내가 집착하는 그 부분, 내가 집착하는 그 부분이 나 약점이에요. 삼손을 보면 삼손의 약점이 뭘까요? 삼손의 약점, 힘은 너무 세잖아요. 힘은 장사예요. 근데 이 삼손의 약점이 뭔가 하면요, 이 화려한 여자.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여인들보다 이방 여인들이 굉장히 화려하게 지장을 많이 했어요. 삼손은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화려한 여인들만 보면. 그래서 막 부모님을 졸라요, 계속.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그렇게 허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성에게 집착해요.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삼손의 약점은 뭐다? 여자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여자 때문에 두 눈을 뽑히게 되고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약점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집착하는가, 그게 약점이에요. 그리고 또 이 물질에 집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질에 집착하는 그 물질의 약점이 있다는 거죠. 이 돈 때문에 사죽을 못 쓰는 그런 마귀가 틀림없이 돈 가지고 시험한다는 겁니다. 해당 성경 인물로는 가룟 유다를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 때문에 유혹을 당했잖아요. 요한복음 12장 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돈 받고 팔았잖아요. 마귀가 들어가서 돈을 너무 집착을 하게 되면 마귀가 그걸 가지고 또 틈을 타는 거죠. 그리고 명예나 권력욕이 아주 강했던 이 빌라도, 사도신경에 늘 등장하는 이 본디오 빌라도, 명예욕, 권력욕이 너무 강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거 알았어요. 풀어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 한마디, 권력욕을 자극하는 이 한마디에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어떤 말인가 하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 보면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가 왕이라고 하니까,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고 했는데 예수는 자기가 왕이라고 하니까, 만약에 그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생각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래, 맞아, 나 충신이지, 더 높아져야지.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죽는데 십자가에 달리도록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이사가 막 형통했겠죠?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 있지 않아서 그 권력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마귀가 이처럼 그에게 약한 부분을 우리가 집착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시험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점을 우리가 안다면 알잖아요. 우리 스스로 그죠? 그렇다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 부족한 부분을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의 그 연약한 부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부족한 부분 알고 있으니까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미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이 부분이 약해요. 나 이 부분이 약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미리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것에, 나의 소유에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것도 배워야 한다는 거죠. 빌립보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라. 12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배울 수 있습니다. 자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얼마든지 지금 형편, 지금 내 상황 감사하며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약점을 알고 그 집착의 유혹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주님을 붙들면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이 사람을 유혹할 때는요, 전혀 근거 없는 엉터리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틀린 말 하면 누가 넘어가겠습니까? 사기꾼이 눈에 다 보이는 그런 거짓말을 해서 사기를 칩니까? 아니라는 거죠. 누가 들어도, 100사람이 들어도 다 꼴딱 넘어갈 만한 그런 맞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마귀도 왜 성도가 이단에 빠지고 그렇게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갑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렇게 미혹을 하니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이 기록된 말씀처럼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기록된 말씀이에요. 시편에 기록된 말씀인데 그 시편을 마귀가 암송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시험에 안 빠지려면
마귀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확신을 가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와가 왜 시험에, 이 뱀의 시험에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뱀이 하와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주 교묘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 다 따먹지 말라고 했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확실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말합니다. 하와가 아니야 그건 아니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래. 그거 혹시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확실히 죽는다 그랬어 이렇게 하면 마귀가 공격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죽을까 말까 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뭘 합니까? 확신이 없구나. 하나님 말씀에 확신이 없구나. 그거 알고 당장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하잖아요. 먹어도 안 죽어. 나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던 거야. 그리고 나서 유혹이 돼가지고 다 먹었잖아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확신이 있으면 확신 있는 사람을 누가 공격하겠습니까? 이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의 정체 뭔가 하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유혹하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귀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아야 되고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많이 들으시고 많이 읽으시고 그렇게 해서 이런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생명으로 알았다니까요.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 보실까요? 요한복음 12장 5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뭔 줄 알았다고요? 영생. 여기서 명령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다. 생명으로 알았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말씀이 진리,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알았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약속한 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 그리고 14절 17절 보시면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허리띠를 꽉 조여매듯이 허리띠가 확실히 꽉 조아지지 않으면 달리기 1등 할 수 있겠습니까? 달리다 보면 바지 막 내려가고 그러면 못 달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허리띠를 꽉 조여매듯이 그렇게 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마귀를 대적하고 공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합니까?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마귀의 시험 이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요? 자, 세 번째, 사명을 감당하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군 다윗이 왜 시험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사명을 잊어버렸어요. 사명을. 그 간음죄에 빠지게 된 배경을 보여주는 곳이 사무엘하 11장입니다. 그 11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군사들 다 보내고 혼자 예루살렘 성에 있었어요. 그 당시는요, 전쟁이 일어나면 왕이 무조건 출전했어야 돼요.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도 궁중에 있었으면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왕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의식을 가지고 전쟁에 나갔던 겁니다. 그 전쟁이 치니까 왕이 가장 먼저 죽었어요. 그 왕의 사명은 전쟁에 나가서 그곳에서 살든지 죽든지 하는 게 왕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제 전쟁에 나가는 곳마다 승리했다고 이제는 내가 안 나가도 된다고 자기는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명을 잠시 잃어버린 다윗,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제 뭐 해야 되지? 그래서 하루 종일 잠자다가 해가 질무렵 되니까 눈 떠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뭘 하지 하면서 옥상에 올라갔는데 보니까 목욕하는 여인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명을 잃어버리면 다윗처럼 마귀가 틈을 타고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성도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성도의 사명은 뭘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제가 안 적어왔나 보다 그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복음을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는 게 사명이라고, 성도의 사명이라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는 것, 그게 뭘까요? 더 이상 이제 복음 들을 사람이 없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게 성도의 사명인데요, 이건 사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당 안 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사명을 감당 안 하면 저주를 받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 사명을 감당하면 뭘 받는다고 합니까? 상을 받는다네요. 자,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뭐가 있다고요? 나에게 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17절 내가 내 자의로 내 스스로 자원해서 이것을 행하면 뭐가 있다고요? 상을 얻는다. 감당 안 하면 화를 받고, 감당하면 스스로 잘 감당하면 상을 받는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감당 안 해서 화를 받으시겠습니까?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해서 상을 받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상 받읍시다. 예, 말씀처럼 사명을 잘 감당해서 상 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마지막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마귀의 시험 반드시 통과해서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세 가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뭘 해요? 기도해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잘 감당해서 마귀의 모든 시험 다 이기고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말씀 잡고 기도합시다. 우리 약한 부분 너무 잘 알잖아요. 그걸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기 전에 먼저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부분 아시잖아요.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이 부분을 채워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잘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나에게 약한 부분 우리 주님 너무 잘 아십니다. 나도 나의 약한 부분을 잘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약한 부분을 통해서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주께서 채워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성에 약하고 또 물질에 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명예요 권력욕에 약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부분을 아버지 우리 하나님 해결해 주옵시고 또 우리 스스로 자족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단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성도를 미혹하는 아버지 그런 시대입니다. 그들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확신하고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고 공부하고 방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사명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아버지 이 복음 전하는 일 잘 감당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상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아픈 곳에 손을 얹읍시다. 우리 연약한 육신의 부분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시간 우리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연약한 육신이 치료된 줄 믿습니다. 고장난 육신이 고쳐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었사오니 그대로 고쳐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